오늘부터는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의 교회 목회자로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후에 그곳에서 풀려나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쓰여진 그러한 이 책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또 디도서와 같이 그냥 자신이 사도임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그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한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또 그것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가 보면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으면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아무런 또 유익이나 그러한 것도 얻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세상 속에서 요즘 교회가 많은 조롱을 받기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행여나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면서 내가 또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혹 내가 잘못해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든지 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또 그 다음날 집에 와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그냥 정체되고 아니면 숨죽여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항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인사를 할 때 다른 서신서와 조금 다르게 긍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2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와는 다르게 이 은혜와 평강 이 중간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어린 나이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것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참된 평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고 하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고 싶은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기를 원하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가 좀 나를 믿는, 나를 더 존경하게 여기는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나의 잘된 면만 보이길 원하지, 나의 어떠한 추악한 면들, 나의 과거의 어떠한 죄된 그러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이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술과 담배를 매일 하고 또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치부들, 나의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들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된 존재였는지를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어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물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이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그렇게 우리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특히 하나님의 이 긍휼이 내게 이제까지 어떻게 역사를 했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교회를 목회하라고 한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말에 미혹되어서 많이 실족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게 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4절의 신화와 같은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 속에서 가공한 인물이나 이야기를 첨가함으로 말미암아서 논쟁을 하고 또 변질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청결한 마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결한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한 마음, 청결한 그 마음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고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순수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수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면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이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양심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그 양심이 다시 선하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심에 반하여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선한 양심에 반하여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존경과 그 지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율법의 스승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헛된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선한 양심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의 스승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도전받는 경우, 유혹을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명예와 존경의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돈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적인 유혹으로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목적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참된 사랑이 있고, 또한 거짓된 사랑, 가식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 그것이 보면 참된 사랑이 아니고 가식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도 보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도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참되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내가 죄인 중에 어떻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어떻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고,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감격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죄인된 그러한 존재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믿음이 좋았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그러한 목사의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남은 인생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도 몇 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한 감격함,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사와 감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는 비방자고 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직분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하찮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도의 직분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을 충성되게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그러한 직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참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충성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긍휼의 이 무한한 그 은혜의 그 이유는 이 후에 주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렇게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크신 긍휼을 부어주신 그 이유는 나중에 내 뒤에 오는 그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보면서 하나의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또한 잘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후에 내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샘플로 나를 본보기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우리가 높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컸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양심과 그리고 또한 참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